반갑습니다. 네. 저도 찬양 한 장 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노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머니 하나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오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이 세상은 포도포란 슬픔 괴롭는 세상 나의 주님 오지 할 것밖에 없어요. 앞에 가신 성도들의 순교 정신 따라서 전한 몸이나마 싸워서 가리라.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머니 하나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이 세상은 어젯밤의 꿈과 같은 총각질 그 기쁨은 저마다 물거품 같고 해 아래서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헛되니 나는요 주님만 섬기고 살래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머니 하나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할렐루야. 진짜로 이 땅에 있을 만 없어요? 아멘. 확실해요? 아멘. 믿어도 될까요? 아멘.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어차피 50년은 넘게 살으셨잖아요. 네. 뭐 최하 60년 정도는 살으셨잖아요. 여기가 제일 적어. 그래도 60이요 거기도. 왜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그렇게 사랑바등하고 살아왔는데 지금에 가만히 보니까 오늘 이 찬양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아멘. 나는 이 세상에 있을 마음도 없대. 왜? 가사가 그래. 왜? 저 하늘에서 날 오라고 지금 부르고 있으니까 아멘. 나는 있을 마음이 전혀 없대.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조금 반대적인 것도 있어. 나는 아직 조금 더 살아야 돼. 오라고 아직 하지마. 조금 더 있다 갈게. 이럴 마음도 있더라 이거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벗어버리자 이렇게. 아멘. 도의 초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처음에 믿었던 그 믿음을 머물러 있지 말자. 아멘. 뭔가가 좀 우리가 진전되어져 가자. 아멘. 뭔가가 좀 우리가 바뀌어져 가자. 아멘. 그것뿐만이 아니라 바뀌어만 가요. 우리의 생활과 삶과 내 생각과 보는 눈이 바뀌자.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어려운 장애물이 뭘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장애물이 뭘까? 오늘 내가 말했잖아요. 신앙의 초보를 벗어버리자고 그랬는데 내가 맨 처음에 어렸을 때 만났던 그 신앙의 초보가 그 신앙이 그때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장애인. 아멘.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자꾸 처음에 만났던 신앙 예수님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감사했고 사랑했고 정말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던 그 신앙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야 돼? 발전되어져 가야 돼. 근데 거기서 머물러 있거나 후퇴되면은 우리는
미숙아가 되는 거예요. 아멘. 어린아이가 자랄 때 1살 먹고 2살 먹고 3살 먹고 4살 먹을 때마다 달라지잖아요. 아멘. 그 어린애가 달라지는 4살 먹어서 5살 먹어도 4살, 6살 먹어도 4살, 8살 먹어도 4살, 10살 먹어도 4살이면 이 아이는 뭐예요? 이 자폐아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 사람도 예수 믿는 저희도 어떻게 내 신앙이 자꾸 그러면은 자꾸 뭔가가 모르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보는 눈이 달라야 돼.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 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뭐 저 모양이요? 어? 아유 예수를 좀 별나게 믿네? 참 뭘 그래?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아유 나는 저 사람 같으면 나 예수 안 믿겠어. 어?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가 모본으로 보여줘야 할 우리가 내가 나로 인해서 전도 대상자가 안 된다고 한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아멘. 전도해야 되고 아멘. 우리가 예배에 정말로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예배는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배는 생명을 걸고 하는 건데 아멘. 여기에 반해서 우리가 뭔가가 좀 이게 변화되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한테 뭔가 내가 좀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해 야 목사라 사람이 뭐 저 모양이지? 장로라 사람이 뭐 저 모양이야?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손을 듣지 않으려고 그래도 우리가 때로는 척척척 하는 신앙은 아닌가 하는 거죠. 예. 기도 안 하는데 사실 기도하는 척 나는 아무것도 뭐라죠 고민이 많은데 고민이 하나도 없는 척 이거는 나를 숨기고 사는 거예요. 예. 차라리 이럴 때 나는 하나님한테 가서 나의 부족함을 기도하고 고하고 아멘.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것이 100번 낫지 않을까요? 아멘. 이것이 초보적인 신앙을 벗어가는 방법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늘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초보적인 신앙들이 있더라니까요. 아멘. 그걸 보니까 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빠가 목사님이시잖아요. 이렇게 설교를 참 이렇게 막 해요. 설교하는데 우리 자녀들한테 뭐가 잘못된 나는 그 애들이 잘 되라고 훈계하는 말에서 말하면 아빠 목사님이 왜 이렇게 화만 내? 예? 그러니까 이 소리를 안 들으려고 아까 서두에서 말했더니 안 그런 척 아닌 척 할 때가 내 가면을 나도 모르게 씌워질 때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척이 아니고 그냥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은 실수도 있고 사람은 잘못할 수도 있어요. 이게 사람이야. 이 세상 사람은 살아가는 사람들은 온전한 사람은 없네 한 사람도 없대. 아멘. 의인은 없대 한 사람도 없대. 만약에 내가 의인이고 한다면 내가 의인이라고 한다면 나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의인이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예수 안 믿어도 가는데요. 그런데 우리나 의인이 될 수가 없어. 아멘. 왜? 우리는 이미 씨를 받을 때 아담의 조상의 씨를 받을 때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우리는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아멘.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갇혀서 우리의 주 예수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여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여져라. 아멘. 나는 거룩하여져서 거룩하여진 것이 아니고 나는 거룩한 자의 백성으로서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아멘. 성도라는 말이 뭔가? 성도 말이 뭘까? 이게 성스러울 성자에 모일 무리도자. 거룩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뭐하는 자?
예배드리는 자들이 아멘.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써먹는 말이 성도예요. 아멘. 저기 불교 가면 성도라고 안 써먹어. 뭐라고 써먹어? 신자, 불자. 저기서 천주교에 가니까 신자라고 하더라고. 배신자가 아니고. 아유, 배수현 목사님 없어서 다행히 배수현 목사님 이모가 고모가 신자래. 성이 배시요. 배신자래? 이름도 잘 지어야 되겠더라고, 그쵸?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절대 배신할 일이 없어. 걱정 딱 붙들어 매고 우리는 초보적인 그 마인드의 신앙에서 벗어나자.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는 숨기지 말자. 아멘. 오늘 고린도서 1장 2절에서 말했던 것이 하나님의 교회 곧 내가 그리스도요 내가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성전이라고 하였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모시는 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나는 하나님을 모시는 자요. 아멘. 나는 거룩한 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런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직도 우리는 초보적인 신앙이다. 저도 한때는 밥을 먹을 때 밖에 나가서 식기도 하고 먹잖아요. 하나님 5초가 됐든 1초가 됐든 10초가 됐든 간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때는 내가 집사였을 때 그거 하는 게 너무너무 남들이 보기에 창피했어. 그러니까 안 해. 그냥 속으로만 잘 먹을게요. 하고 먹는 거는. 이게 내 마음속에는 그리스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떻게 돼? 표출을 못하는 것이요. 이것이 초보적인 신앙. 이제는 누가 뭐래도 당당하게 기도하고 먹는 거예요. 아멘. 요것부터가 우리는 변해져 가는 거예요. 요것부터가 우리는 자꾸 내 생각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요것이 내 초보적인 신앙에서 한 걸음씩 되겠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은 목사들이 됐어요. 아니 목사님들이 되셨잖아요. 여기 와서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우리 언제 예수만 믿고 나갑시다. 뒤도 보다보지 말고 아까 그런데 옆도 돌아보지 말고 뭐만 돌아봐라? 앞만 향하여 갑시다. 아멘. 우리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장정 말하고 있는 나는 때로는 옆에도 돌아보고 뒤로도 돌아보고 그럴 때가 있더라는 거죠. 왜? 아직도 성숙한 단계에 아직 다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고 했는데 이것보다 더 아름답고 또 수준 높은 명칭이 없어. 이보다 더 좋은 말이 없어. 표현이 없어. 그래서 이와 같이 아름다운 명칭을 써놓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 다시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하라. 내 마음이 어떻게 해도 순수해져라 좀. 근데 나이가 50평생 60평생 보다 보니까 내 마음이 순수해지기 전에 여기가 아주 시커먼 것이 많아. 가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사람이 사람한테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한테? 하나님께 구하자. 아멘. 내가 구하자는 하나님한테 구해야지 무슨 놈의 천주교처럼 뭐 고해상사하는 것도 아니고 나와 하나님과는 1대1의 관계인 것입니다. 1대1의 관계. 누가 그러더라고. 하나님을 참 믿어서 자녀들까지 구원을 시키라고 하는데 내가 자녀를 구원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어. 단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밖에 없어.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지 내 신앙이 좋다고 해서 내 신앙을 보고 내 자녀들까지 구원시켜주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예요. 그런데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내 자녀들을 위해서 혹여라도 내 자녀들이 내가 가는 하나님 나라를 그 나라를 가야 되는데 그 나라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히 여기다가 지옥의 불에 빠진 누구처럼 그렇게 될까봐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함께 천국 가자. 아멘. 저희 부모님도 그랬으니까 나를 놓고 기도를 했을 것 아니에요. 우리 또 부모님
우리 목사님들도 내 자녀들 놓고 기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기도의 뿌리가 3대, 4대, 1000대까지 이어가야 돼. 그러면 내 그 자녀들은 그 자녀를 놓고 또 기도해야 할 것이고, 이것이 1000대에 이르러 복받는 자예요. 복받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나 안 믿는 자에게나 부지런하면 다 먹고 살 수 있어. 그런데 1000대에 복받으신 비결은 나도 천국 가야 되고, 내 자녀도 천국 가야 되고, 내 손주도 천국 가야 되고, 손주의 손주도 천국 가야 되는 거야. 이것이 복받는 거예요. 이것이 복받는 자요, 이게. 천국 가는 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은 출애굽기에 보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뭐라 그래? 너는 3, 4대에 걸쳐서 멸망을 한다. 왜 1000대에 걸쳐서 멸망한다 소리 안 했을까? 3대가 끊어지면 씨가 말라. 4대, 5대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복은 왜 1000대까지 가는 거예요? 계속 복은 자녀가 자녀를 계속 낳아서 씨를 뿌려가니까. 그래서 그것이 복이요. 우리 이 사실을 알면은 내 신앙이 아직도 머물러져 있어야 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형제들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모두의 모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 비록 사는 곳은 달라도, 생활은 달라도, 잠자는 곳은 달라도, 그러나 그분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요.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형제들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5절에 보니까 네가 부끄럽게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가 한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우리는 누가 누구를 위해서 사람이 사람을 판단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뭘 차라리 판단하고 뭐를 우리가 내 신앙을 좀 놓고 내 신앙에 대해서 내가 혹시라도 잠자고 있지 않은가 차라리 그걸 판단해 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 속에는 들보는 알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있는 조그마한 티는 어떻게 이렇게 잘 찾아내는지 쪽지게 같이 잘 찾아내? 누가 말대 그렇게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것도 못 찾아내? 우리 내 것부터 봅시다. 내 것부터. 내 것부터 좀 잘못된 걸 봐요. 남의 거 쪽지게처럼 쳐다보지 말고 찾지 말고 남의 거는 그냥 쪽지게까지 찾지 말고 그냥 덮어줘. 차라리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이야. 바로 우리들은 내 자신을 놓고 하나님께서 나의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욕을 먹어도 싼 사람들이 우리일 수도 있어요. 내가 비판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상대방이 아니고 내 자녀가 아니라 나일 수도 있다. 요 나를 한번 눈 좀 뜨고 보자. 그리고 우리가 더 그런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계속 예배 드리는 것은 나의 신분은 알자. 내 신분이 누구의 신분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잖아. 누가 그래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저놈은 하나님 예수쟁이야 이 소리 들어야 돼. 나는 예수쟁이입니다 안 해도 딱 보고 저놈은 예수쟁이네 이 소리를 들어야 된다. 이것이 나의 신분을 회복해 가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어떤 책에 보니까 청개구리라고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이 청개구리가 어머니가 힘들어 아프고 뭘 하라면 꼭 반대적인 것을 하는 거야. 그치? 야, 너희 가서 뭐 좀 산에 가서 뭐 좀 가져라 꼭 바다로 가고 너는 바다로 가면 꼭 산으로 가. 그러니까 자기가 엄마가 이 도리가 엄마가 죽을 때가 되니까 요놈이 아들이 하도 말만 하면 반대적으로 이야기하니까 나를 내 곁에다 묻어주라 하면은 산에다 묻어줄 줄 알고 내가 죽고 들라면 내 곁에다 묻어줘라. 그러니까 마지막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마지막 소원인데 진짜로 내 곁에다 묻어줬어. 그러니까 비만 오면 청개구리가 갸구갸구갸구 우리 엄마 떠날래 가네 우리 아버지 떠날래 가네 하고 운다네. 청개구리 신분이야 이게. 요게 청개구리 신분. 자 그러고 가면 또 그것도 있어요. 벌거벗은 임금님 아시죠? 어린아이가
임금을 봅니다. 근데 그 임금이 낙을 타고 오는데 옷을 하나도 안 입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보는 임금은 분명히 임금인데 옷을 안 입고 오니까 우리는 뭐라고 그러면 아이고 옷도 안 먹었고 옷도 없고 영화야 꽤 홀딱 벗고 다니네? 그럴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벌거 벗었지만 그 사람은 누구요? 임금으로 본다니까. 아멘. 우리 신분이 그래야 된다고. 우리 신분이. 아멘. 내가 벌거벗었다고 하지만은 남들이 나를 봤을 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면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성공되어져 가고 있는 신앙이다. 아멘. 이 어린아이가 왕이 벌거벗었지만 왕으로 본 것처럼 아멘. 청교구리 같은 신분 갖지 말고 예. 우리가 좀 좋은 것만 내 것으로 취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서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표현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너의 부모를 하나님 사랑하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보이는 내 이웃을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내가 자부할 수 있겠냐 이거. 응? 명세할 수 있겠냐 이거. 먼저 내 보이는 자에게 나와 함께하는 자에게로부터 먼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너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인정해 주겠다. 아멘. 바로 우리의 신분의 차이가 어떤 거냐? 예수 믿고도 예수 믿지 아니한 것 같은 신분을 가지고 있을 것이냐? 내가 보니까 예수 안 믿는 것 같은 것 같으면서도 남들이 나를 보고 예수 믿는 자라고 나한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느냐? 제가 지나간 이야기지만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그때 당시 나 어릴 때만 초등학교도 아니어서 국민학교 그 국민학교 동창회를 50년 만에 한대. 그러니까 내가 그려보는 거야. 그때 그려보니까 전부 12살, 13살 먹은 얼굴만 그려져. 50년이 지난 얼굴은 하나도 몰라. 서로 지금. 그러니까 아주 설레는 거야. 설레. 그래서 한다고 그래서 12년, 한 10년 넘었죠. 그래서 50살이 되던 해에 한다 해서 강주까지 갔어요. 야, 얼마나 많이 변했을까? 가서 보니까요. 아이고, 다 나보다 못생겼더라고. 다 늙었어. 50살 먹었는데 시골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쩐지 몰라도. 그런데 나보고 그래. 야, 너는 어떻게 직업이 뭐고 뭘 하냐? 나는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됐어. 그러니까 딱 하는 소리가 그렇디다. 너는 어렸을 때부터 하는 짓거리가 그랬어? 그러더라. 근데 내가 어렸을 때 어떻게 했냐면 괜히 지나가다가 혼자 앉아서 막 기도했어. 왜냐? 우리 어머니를 치맛자락을 잡고 다니면서 다 간 곳이 어디를 갔다? 교회를 갔으니까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막 그걸 본 거야 내가.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도 얘들하고 놀다 오고 야 이리 와봐 우리 기도하자 그러고 놀았어 내가. 그렇게 놀았어. 그러니까 그것을 얘들이 기억한 거지. 그래서 내가 가서 너 뭐 하냐 하니까 나는 지금 목사가 됐어. 딱 한다 소리. 너는 목사가 될 줄 알았어. 내 신분은 어렸을 때부터 뭐예요 그러면? 목사의 신분이었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목사. 그래서 이제 한번 그때 했는데 가서 보니까 또 어떤 아이가 어떤 친구가 그래. 너는 어떻게 잘 지내냐? 내가 물어봤어. 먼저. 아이고 잘 지내지. 아이고 나는 그냥 그래. 그래서. 근데 그놈이 그러더라고요. 너는 어떻게 지내냐? 그래서. 나는 잘 지내고 목사도 하고 결혼해가지고 자녀도 둘이나 나고 그랬다. 그랬더니 그놈이 나를 딱 쳐다보더니만 성공했네 그러더라고. 내가 결혼하고 자녀를 가진 게 성공했대. 그래서 내가 가면 나중에 봤더니 그놈은 50살 먹는데 총각이야. 결혼을 못했대. 그러니까 결혼을 못한 자가 나를 봤을 때는 성공한 거로 보인다. 나는 성공의 비중을 어디다 두냐? 내가 명예적으로 좀 이렇게 지위적으로 있고,
좀 이렇게 돈도 좀 많고 차도 말이야 좀 티코는 아니고 좀 그랜저도 좀 차고 양복도 좀 쫙 삐고 다니는 정도가 돼. 나는 성공의 그 기준을 그렇게 봤어. 그런데 예수도 안 믿는 애가 내가 목사가 되고 자녀를 아니 결혼을 했고 자녀를 가졌다니까 돈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 애가 나를 볼 때는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예. 요것이 하나님의 신분이에요. 아멘. 요것이 내가 말 안 해도 아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너는 그렇구나. 그런데 더 조금 슬픈 게 뭐냐면 슬픈 건지 좋은 건지 모르는데 두 번째 또 뭐 한대 동창회를 근데 나한테 문자가 왔어. 나는 오지 말래. 왜냐 뭔지 모르게 왠지 모르게 네가 옆에 있으면 불편하대. 술도 못 먹어. 응. 술은 아니 저번 때 처음에 갔을 때 목사가 그랬더니 요것들이 담배를 저리 가서 피고 오더라고. 그래서 아 내가 확실히 나는 자부하는 거야. 저자들도 내가 하나님이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구나. 아멘. 우리 이런 신분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요것이 신앙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업그레이드 또 되어 가는 거예요. 아멘. 오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봐. 6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벗어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닫지 말고 너희는 그 옛날에 잘못된 과정을 다시 걷지 말라 이 말이야. 다시 옛날에 그 제약된 길을 가지 말라 이 말이야. 내가 3절까지 읽었지만 4절, 5절, 6절 읽어보실까요? 더 무서운 말이 나와요. 왜?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옛날에 나의 저기로 가지 말라. 어둠의 자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줬고 하나님의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줬고 권세를 줬고 이제 했는데 그것을 나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 보니까 걷고 반대하면 내가 한 번 또 다시 빠지면 다시는 내가 구원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 신앙이 자꾸 업그레이드 되어져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업그레이드 되어져 가는 것에 머물면 안 돼 이제. 왜냐 우리는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말씀을 증거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오늘날 예배가 이제 살아야 돼. 아멘. 예배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한 목숨 바쳐 일절했으면 어쩔까 싶은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2절 23절 24절에 말하고 있어요.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 예배할 때가 어제도 아니고 그제도 아니고 오늘 지금 이 시간. 아멘. 이 시간이 예배할 때 근데 이 예배할 때가 지금인데 그 예배를 별로 중요하시 여기지 않아요. 더군다나 코로나가 3년 동안에 완전히 예배가 사라졌어요. 코로나 걸렸을 때 코로나가 상행할 때 교회는 코로나 생산국이 되었어. 응? 지구들은 안 그러면서 더하면서 그래서 보니까 젊은 애들은 편한 맛을 봤어. 편한 맛. 예배를 드리는 데 대해서 편한 맛을 보았어요. 교회 안 가도 가만히 있고 야 요즘에 유튜브만 되면 딱 이렇게 이것만 딱 서로 이렇게 주파수만 맞춰놓으면 내가 여기서 설교하면 지구들은 밥 처먹으면서 예배드려. 이렇게 좋은 세상을 봐버리니까 예배가 회복이 안 되는 거야. 더뎌지는 거야. 요거를 우리는 다시 회복하자. 아멘. 우리라도 회복하자.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과 하나님이 누구이며 그의 자녀에게 요구이 되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수준이 무엇인가 하고 우리는 찾고 나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아멘.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해야 할 주의 종들이에요. 자 이렇게 말하면 제가 이렇게 한번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주의 종이요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내가 지옥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나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목사라고 세워주셨고 너는 그 목사의 직을 가지고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라고 했는데 내가 그걸 다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가 이렇게 구성원이 있고 예배 드리고 있고 함께 찬양할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이 자리가 우리는 무한한 영광인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일을 10분의 1이라도 해결해 갈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배 드리는 곳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목숨 걸고 다녀야 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가 됐든 어디가 됐든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라면 가야 돼. 아멘. 나는 그래서 직장도 때려 치아버렸어. 물론 이제 나이가 이렇게 되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죄송해요 진짜. 내 나이도 이렇게 된 62호 딱 넘어가니까 면접에서 아예 나는 집에 가서 얘 보고 쉬래. 근데 그때는 서운했어. 내가 벌써 이렇게 나이 먹었나? 아직도 일을 좀 더 해야 되는데. 근데 딱 포기하고 나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이래야 돼. 포기할 때는 과감하게 포기하자. 아멘. 그리고 사수할 것은 목숨 걸고 사수하자. 아멘.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에요. 아멘. 21세기에 이렇게 좋은 문화에서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 좋은 환경을 우리는 예배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용하자. 아멘. 이 믿지 않는 저 사람들한테만 좋은 환경을 줘서 잘 처먹고 잘 살게 하지 말고 우리 이 좋은 환경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활용하자. 아멘. 이것이 21세기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는 그렇게 하라고 이 좋은 시대를 주었어요. 아멘. 나 어렸을 때는요 동네에 텔레비가 한 대밖에 없었어. 그러면 텔레비 나 어렸을 때는 제일 많이 하는 프로그램이 뭐였냐면은 임꺽정. 그리고 연속곡은 여로. 나 초등학교 6학년 때 5학년 때. 그러면 그거 하는 날이면 마당에다가 딱 텔레비 하나, 흑백 텔레비, 그것도 17인치 문짝 있는 거 그거 놓고 그거 보려고 만세를 제껴놓고 가서 보는 거야. 특히 또 기밀 나가지고 레슬링 하면 우리 그런 시대에 살았잖아요. 어쩌면 그런 시대 추억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때로는 들어. 그때는 그래도 세상이 악하다 뭐하다 해도 때는 조금 덜 묻은 것 같아. 그래도 사랑이 있었고 인정이 있었어. 아멘. 요즘에는 응? 없어. 그런 게 어딨어. 내 아파트에서 내 위층이 누가 사는지도 몰라.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나를 보면 우리 아파트에도 가면 나를 보면 목사님이래. 내가 목사라고 말하지도 안 했어. 근데 어떻게 아는가 몰라. 그러니까 내가 더 마음이 어떻게 되냐. 조심해야 되겠다. 아멘. 말도 조심해야 되겠다. 아멘. 내가 사고 나도 절대 욕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멘. 아멘. 사고 나가지고 가서 따지려고 욕을 이런 18하고 딱 갔더니 보니까 내 교회 집사님이네. 어떻게 해 그러면? 못하지.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이 실족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돼? 내가 지는 거예요. 내가. 그럼. 아멘.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다. 이 말을 정하기 위해서 나를 직장을 그렇게 만들어줬어. 유치원으로. 애들인 데서 욕을 하면 안 되잖아. 아멘. 유치원에 차량 운전을 딱 하다가 아이고 진짜 아주 조그마한 5살, 6살, 7살 먹은 애들도요 사람 아주 감질나게 하는 애들 있어. 응? 내가 어떨 때 보면은 7살짜리 애하고 나하고 싸우고 있더라고. 내가 주여. 말 싸먹고 있더라고. 가만히 정신 차려보니까 이거는 뭐하는 짓거리야. 그래. 그러면서 내 말이 내 입이 정화돼 가는 거야. 아멘. 저는 얘들 앞에서 한때는 저도 모르고 조금 잘못한 게 있으면 막 차가 가서 앞으로 오면은 쫙 가가지고 내가 그걸 보복을 했어. 막 뭐라고 하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얘들이 어쩐지 조용해. 조용하면은 내가 문제가 있는 거야. 내가 뭔가를 거친 말을 한 거야. 그러면 자기만 듣고 말면 괜찮은데 그걸 듣고 와서 집에 가서 엄마 우리 차량 운전하시는 목사님이 18이라고 욕도 하대? 그래. 그럼 어떻게 돼요? 덕이 안 되잖아요. 아멘. 신앙에 그네들한테 보여줄 것이 하나도 없어져. 아멘. 아, 나 이거부터 고쳐야 되겠구나. 아멘. 아무리 급해도 급 출발, 급 브레이크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아멘.
아무리 급해도 속도 위반, 정속도로 가야 되겠구나. 이거를 예. 23년 동안 했습니다. 예. 23년을 해도 내가 안 고쳐지는 게 있어. 사람이 습관이 한 번 들여진 버릇이 이렇게 무섭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초보도 처음에 어떻게 신앙의 마인드를 가지고 가냐가 아주 중요하더라. 아멘. 아멘. 저는 우리 시골에는 전라도 광주 쪽이다 보니까 성결교가 많아요. 성결교. 성결교가 많. 저희 어머님 내가 올 때면 성결교 출신이야. 성결교에 가서 세례 받았고, 성결교에 4대 원칙이 있는데 뭔 줄 아십니까? 중생, 성결, 신유, 재림. 나 다 잊어먹. 우리 장모님이 그래서 너는 다 가서 다 잊어먹어도 좋은데 너 신앙의 표변의 4대 요리 정의가 뭐냐 물어봐. 단대하게 대답해라.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사람이 거듭나야 되고, 아멘. 사람이 거듭나면 내가 성결해지는 거야. 아멘. 그러고 나면 내가 아픈 것도 하나님이 함께 고쳐주는 거야. 아멘. 신유. 그리고 너는 하나님 오실 그 재림을 기다리라. 아멘. 성결교회 4대 위치가 그거예요. 그런데 성결교회는 보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금도 그렇지만 붕해를 아주 좀 자주 했던 것 같아. 시골에 봄, 가을로 해. 아니면 이제 봄에 초봄에 했다가 겨울에 해. 그러면은 하면은 내가 이렇게 목사일 줄 알고 하나님 나를 훈련시켰나 봐. 푹을 치래. 푹을. 지금 마이크라도 있지, 요런 거라도 있지요. 그냥 생마오르막에 예수 십자가야 그냥 쿵 치면 그것도 재밌어요. 치면 이렇게 처음에 신앙의 마인드를 내가 어떤 포커스로 맞춰서 갔냐. 아멘. 그리고 내 신앙은 자꾸 성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신앙이 머물러 있으면은 아까 내가 그랬죠. 뭐라? 장애 신앙이다. 내 신앙은 머물러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 머물러 있을 수도 없어. 내 신앙은 가면 갈수록 엇그려져 가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기도할 제목도 많아지고, 아멘. 또 기도할 제목이 많아지다 보니까 내가 기도를 안 하면 내가 기도를 하도 안 하니까, 나는 지금도 별로 많이 안 할 때도 있지만 하도 안 하니까 내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가 아파. 어? 왜? 내가 안 하면 내가 아파야지. 어? 내 생각이, 인간의 생각은 그렇다 이 말.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은 나를 때리고 내가 아파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고 내 아내도 사랑해.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으로 인해서 깨닫게 해야 되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때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때문에 내 이웃이, 내 형제가, 내 자녀가 어려움 당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자녀가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삐뚤어져 가고 있습니까?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까? 자녀들한테 혼낼 것이 아니라 자녀들한테 혼내기 전에 나를 한번 봐요. 혹시 내가 잘못한 거 있나? 라고 봐요. 이것이 기독교 교육의 원리예요. 아멘. 그런데 어떻게? 나는 안 쳐다보고 너 왜 그랬어? 그리고 사람은 옛날은, 지금이야 뭐 좀 많이 사상도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 바뀌었겠죠. 이제 먹고 살고 좀 그만큼 편해졌어요. 옛날에는 이게 내가 못 배우고 내가 없으면 못 하니까 내가 못한 것을 내 자녀들이 대신 해주기를 바래. 그래서 나는 대리만족을 좀 느끼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야. 피해적인 보상을 받고 싶은 거죠. 누구를 통해서? 내가 못했으니까 자녀를 통해서. 이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멘. 자녀는 자녀대로의 하나님이 주신 생활이 있고 삶이 있어. 그거를 자꾸 내 걸로 뺏어갖고 내 것까지 네가 조금 살아주기를 바라고 내 것까지 못했던 것을 네가 좀 해주기를 바라고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자녀는 자녀의 삶인 거예요. 대신 우리는 나는 부모된 도리로서 자녀가 삐뚤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육도 시켜야 되고 기도도 해줘야 되는, 그런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 나는 저희 어머니를 봄으로써 그걸 배웠기 때문에. 나도 맨날 삐뚤어지게 나고 저희 어머니의 생각은 같이 손잡고 막둥이랑 손잡고 교육하고 싶은데
이 막둥이의 생각은 맨날 밖에 나가서 같이 놀고 싶은 생각이야. 친구들하고. 그게 중독이 안 돼.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맨날 기도하는 거야. 우리 막둥이 교회 오게 해주세요. 우리 막둥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 막둥이 삐뚤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그 기도를 했다고 그래서 1년 안에 그게 기도가 다 이루어지냐.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10년을 기도해. 20년을 기도해.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까지 30년을 기도해도 우리 어머니가 한 기도는 하나도 안 이루어진 거야. 그러면 우리 어머니 실패했네. 기도가 안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이루어졌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기도는 자녀들에게까지 안 가면 그 밑에까지 가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하고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누구한테 맡겨?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이거를 기도를 해놓고 내가 그거를 결과를 보려고 그러니까 내가 실망이 되고 또 내가 어떻게 돼?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했으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하나님한테 맡기면 돼. 나는 그래서 내 자녀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난 우리 어머니한테 배웠어. 하나님, 내 사랑하는 딸, 내 딸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내 딸들이 지금은 조금 삐뚤어지게 나가고 가까다가 술도 한잔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아시죠? 지켜주세요.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다 그래가다 막 하다가 두들겨 팰 수도 없고. 두들겨 펴봐요 더 가져서 먹지. 성질 난다고 꼰대라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제 맡기는 거야 하나님한테. 우리 그런 삶, 목사님이라면 우리 그런 삶을 삽시다. 이것이 내 신앙의 초보를 벗어버리는 방법이고 이것이 내가 신앙에 있어서 자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고 내가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한테 맡겨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까 말씀하시죠. 하나님한테 부르짖으라는 것이 주여주여 하고 부르짖는 것도 있지만 맡겨지는 것이야. 맡겨지는 거. 하나님한테. 이것이 됐습니다. 끝으로 정리하기를 내가 아까 요거를 찾아봤어요. 우리 이옥희 목사님께서 나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그래서 내가 한번 1절, 2절만 읽을 것이 아니고 요거를 보니까 4절까지 읽어야 이 말씀이 난도는 말씀이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것이 사무엘하 23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주셨다고 그러는데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딱 우리가 그거야. 보겠습니다. 지금 다윗이 마지막으로 지금 말하는 것은 마지막 유언의 말일 수도 있는 거야. 이게.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것은 나한테만 주는 말씀이 아니고 목사님들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다 통용돼야 돼. 내가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그 영혼이 살아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에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말을 이양에 하는 말이면 좀 거친 말 하지 말고 좀 복받을 말 좀 했으면 좋겠어. 복받을. 예라이 망할 놈아 하지 말고 예라이 흥할 놈아 예이 복받을 놈아 예이 예수 믿을 놈아 차라리 그래. 요것이 아주 그러고 나서 또 보니까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에 내게 이르기를 사람이 공으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덮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리는 후에 광서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 이 말 아닙니까? 나 감사해요. 이렇게 좋으신 말씀. 오늘 이 말씀하고 매치가 돼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입으로 인해서 시하되 나의 입에서 나오는 이 입이 말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말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집회 내내 동안에도 이런 것을 정하고 세태제 같던 예배가
살아날 수 있는 공동체. 아멘.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 우리가 우리 목숨 다 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돼서 협력해서 엘림 기도원에 오면 엘림 기도원에서의 맡겨진 본분에 충성을 다하고 그 말씀을 충성히 전하고 가면 돼. 아멘. 또 거기 가면 또 거기서 그렇게 하면 돼. 왜? 우리는 그렇게 그런 사명을 주었어. 아멘. 나는 그러자 우리 겨자씨 예배 공동체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네. 아멘. 겨자씨 공동체 예배로 와보신 분이 많이 와보라.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엘림 기도원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원이에요. 아멘. 여기 와서 기도하면 응답받고, 여기 와서 기도할 때 안 됐던 것이 풀어지고, 아멘. 여기 와서 기도할 때 정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에서 사랑이 싹트고, 아멘. 죽었던 믿음이 살아나고, 아멘. 소망이 생기고, 아멘. 그런 기도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와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랬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또한 사랑해 주시고 아멘. 남은 여세 동안에 열심히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